요한복음 14장입니다. 1, 3절 제자들 근심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믿으라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 형태로 쓰여서 지속적인 믿음을 암시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명령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 믿음, 생명은 요한복음 핵심을 형성하는 중심축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은 아버지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집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재림 때의 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될 하늘 성전이죠. 그러나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관계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천당으로서의 장소 개념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가족이 있는 것이죠. 둘째, 예수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유대 전통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예수님은 이 장에서 자신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아버지 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준비하시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초청받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집, 오이키아는 가족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가족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조만간 부활하여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준비하시어 제자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4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가는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도마는 물리적인 길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 그 길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아는 것이죠. 아버지께 가는 길은 문맥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은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이시면서 또한 성전으로 가는 길도 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 성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 집으로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실 뿐 아니라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십니다. 세 단어가 엔드를 뜻하는 헬라어 카이로 연결되어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문은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길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리와 생명은 길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진리와 생명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 그 자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무지와 죽음이 있죠. 예수님은 진리를 계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지와 죽음에서 진리와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시기에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님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시기에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2, 14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합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본문이 말하는 제자들의 그보다 큰 일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12절 하반부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의 높아지심을 포괄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들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높아짐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첫째, 제자들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특히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제자들의 사역을 큰 일이 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 사역의 완성 이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보다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일이 예수님 일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신 후에 하시는 두 가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맥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지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되었다면 제자들은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온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갔죠. 예수님 사역의 기초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완성을 향한 진일보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주님 떠나시면,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